바울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는 AD 53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BC AD 49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바울이 개척했던 초기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고 가장 바울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죽음의 위기도 경험했던 그리고 초기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핍박도 심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또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내용이 거의 같고 또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복음의 승리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 복음의 설명, 복음의 적용으로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할 때 이상하게라는 말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속히 또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라도.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이 택정은 구별인데 구별은 빛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성경의 택정이란 말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어떤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들로 다 하나님이 배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사건 상황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죠. 그걸. 예를 들면 부모는 아이가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 계획합니다. 계획.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제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젖병도 준비하고 그리고 계절마다 옷도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유치원도 보내고 또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 모든 계획 속에는 아이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놀고 싶어도 들어와서 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이는 왜 내가 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나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지, 왜 나는 가기 싫은데 가면 안 되는지 모르고 지내죠. 막 짜증내고 때로는 울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이 아이를 이미 부모가 자기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한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죠. 계획 속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울고 맞고 또 대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아이가 이제 하나하나 어른으로 성장해 가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택정,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택정?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도록 구별하시기 위해서. 구별은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되고 평안을 알려면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택정이란 말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부터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택정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복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건 상황이건 그걸 통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자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구별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 알았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텐데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는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둬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맺어내는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성경은 나를 가두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을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 감옥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한 행동을 깨닫도록 돕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종으로 살아요. 종. 물질의 종, 시간의 종,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의 종, 자기 생각의 종으로 사는데 이걸 깨닫는 순간 아들이 되죠. 아들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들이 된다는 게 뭔가?
아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책임지죠. 어린아이가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4살, 5살이 된 아이가 부모한테 부모님 고생하는데 내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오늘부터 나가서 거지라도 해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야, 참 네가 효자구나.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죠.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성경은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뭘 해도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반드시 책임을 묻거든요. 그 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벌을 내리죠. 그래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뭘 해도 두려움 속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들은 뭘 해도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과 그 보호 아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육체의 기회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염려와 걱정하면서 이거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텐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다 공부 못하면 나는 못 먹고 사나, 나중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으로 사는 걸 성경은 육체로 사는 거라고. 육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똑똑하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볼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부모는 자녀의 주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들이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종과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되 그게 부모의 사랑 때문에 해야지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다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자기 부인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아픔도 감당하고 훈련도 받고 하되 두려움 속에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마치 종과 같이 주님에게 순종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움 속에 종노릇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떤 부모도 부모를 두려워서 자녀가 순종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기를 원하시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는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걸 성경은 물고라고 말합니다. 물어 뜯는 거죠. 물어 뜯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는 것, 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자기 인생이 두려워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확신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 무는 거죠. 그리고 먹는다는 말은, 사람들은 물어 뜯는 걸 다 좋아해요. 율법을 다 좋아해요. 너 그러다가 그러면 너 벌 받는다, 너 그러면 상 받는다,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걸 잘 먹죠. 그걸 잘 먹어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다 망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그리고 남을 창죄하고, 일이 안 되면 반드시 자학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뭘 해도 사랑으로, 종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무엇을 해도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행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행하지 않고,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훈련받고 낮추고, 또 자기 부인을 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가 생각해도 즐겁고 자유롭고, 또 어떤 상황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혹시 일이 잘못돼도 절대로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일이 잘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나의 업적이나 공로라고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유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복음 안에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으로 종로로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